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제가 읽고 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료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료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닭살 돋는 인사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시작. 우리 동인의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봄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짐 신발란이 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펄전의 진단으로 한번 우리 동인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스펄전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기도라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가요? 현재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속에 금방 답이 나오시죠? 물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사는 것이 어찌나 그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9주 동안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매주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잖아요. 훈련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요, 매일 빠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구체적인 시간 목표도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이 적당할까요? 제가 세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하루 15분 이상입니다. 아니, 하루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 30분도 아니고 겨우 15분이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미 훨씬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목표는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도 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합니다. 이번 9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루 15분 이상 기도를 하는 것이 이번 9주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이 딱 15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하다가 보면 늡니다. 이렇게 매일 15분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15분 목표를 위해서요, 한 번에 15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총 9주 중에서 처음 2주는요 5분입니다. 다음 3주는 10분입니다. 마지막 4주가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루 5분으로 시작합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더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목표는 세웠죠. 하루 몇 분 이상이 목표라고요? 15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기도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번 9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형태가 좀 다르지만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늘 하시던 대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 종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요한의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냥 이 요한의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 공동체인 동인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준 모델을 배우기 전에 오늘은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그냥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때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과 뒤에는요, 구제에 대한 말씀과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누구나 좋게 평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구제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금식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죠? 그렇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돌이킬 기회마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경계하는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선자들처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있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회당에서 거리 어디에서나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뽐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아주 높이거나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위선자들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련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를 보면 대개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크게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다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크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합니다. 이게요, 대표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기도를 내가 잘 못해서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별히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유창하게 되죠? 기도를 술술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듬거린다고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기도, 위선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또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시내 큰 광장에서 무슨 기도회라고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공동체의 죄악과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만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의 경우를 보면 모여야 되는 엄청난 인원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동원하고요, 교회마다 참가, 동료 전화를 계속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인원 동원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죠?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로 모일 수 있어, 우리 이 정도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 집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요, 우리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면 그 기도 역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뭐지요? 사람들을 의식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장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기도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집집마다 골방을 만들어야 되고
예배당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다도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이 교회의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내 침대 위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식구들이 다 나간 조용한 식탁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내 가게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오지 않은 회사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지 않은 교실의 내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내가 운전하는 그 자가용 안이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그 버스도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방이 어디인가가 아니라 내 하루 중에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9주 동안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은 어디가 좋으신가요?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또 이 골방에서 나는 하루 중에 언제, 아니 구체적으로 몇 시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을 딱 정해 놓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 골방에서 나는 하루 중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정해지셨지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마 서로 시험 될까봐 그러지 못하고 오늘 목장 예배 때 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 주어도 누가 갚으신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자신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중언 부언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요? 그만큼 그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딱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까? 아니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요? 빈말,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은요, 이 반복하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간절하게 반복해서 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빈말이라도 시간을 늘려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그 노력과 의지로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 마음이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결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와 다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1대 850명의 대결입니다. 당시 대결 주제는요, 송아지를 올린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데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이 제단에 불을 붙여 줘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신을 외쳐 부릅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효과가 없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지요? 제단을 쌓고요, 심지어 그 제단에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차이가 뭐지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신을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응답 기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단순히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빈말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주 동안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9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